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사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들이 상고할 내용은 언약대로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째, 한쪽가로 2번 표적을 거부하시는 내용을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걸 증거를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은 유난히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걸 꺼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우리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자주간 그런 은닉사상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일찍이 구약 성경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밝히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숨겨놨던 비밀. 그거는 때가 돼야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경대로 오시고, 그래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만들어지기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숨겨요, 또는 피하고 이런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낮아지시는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메시아는 제법 통일 왕국을 이룰 만한 이런 여건을 가진 분으로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의아한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보 맨 윗단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그 이야기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분으로 이제 오해를 갖다 하고, 때로는 메시아가 아니라거나 이런 불신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은닉사상에 대한 거를 주보의 그림표로 아주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감추라고 하셨을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된 일로 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하박국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박국의 3장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은 유대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대적들에 대하여
우리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다 하시는지 회복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죠.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하나이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 했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한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현금 집사님이 기도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납니까? 또 심지어 뭐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꺼려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는 일은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우리 또 한 형제는 동상으로 해가지고 명절 때 그래가지고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 모처럼 이제 믿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을 했는데 세상에 어쩐 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계신 게 맞아?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죠. 예.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는 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치 미쳐 돌아가는 일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그 메시지를 갖다 주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간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장글씨로 해가지고 써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박국한테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이제 판을 써가지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로마서에서나 이제 가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죠. 현실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구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한테 원하는데도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현실 역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매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의 비하의 신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절절하게 그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들 현상에는 찾을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상적으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역사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그렇단 말이야. 아직은 현상적으로 때가 돼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지 현상을 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거 느껴지잖아요. 그냥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믿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건강한 거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으니까 건강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현상으로 되어진 걸 뭐 믿습니까? 믿지 않아도 뻔하게 이루어진 건데. 근데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게 되면 우리들은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개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믿었더니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었더니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냥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쉬운 건 많고 불편한 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뭐 어려움이 되려고 믿음이 대단히 좋죠 우리가. 근데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되어졌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거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은익사상을 통해 가지고 정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우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그 역사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실 때까지는 400년 동안이나 공백 기간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그때 사신 분들 어쩌겠어요. 그걸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도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군기가 끼어가지고 그냥 뭐 전전긍긍하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뭐 왠지 낯을 뭐 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엄청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우리가 낯을 피하게 되어질까? 낯을 피하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죠. 공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므로 그분이 섭리하시는 모든 만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은혜의 방편 중에 제일 근본 방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건데 계시되어진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일마다 또 그래도 다행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확인했다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대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학은 난장이에요, 난장. 뭐 보수주의 신학자가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를 롤 모델로 삼는 이런 그 일이 만들어지질 않나.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없는 신학이다. 뿌리가 없는 신학. 그냥 흘러가는 유행 따라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한국교회 70% 80% 이상이 우리 구원파적인 그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죠. 구원파적인 믿음이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아쉬운 거 뭐가 있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취소하실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을 갖다 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지. 뭐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구원파적인 믿음 어떤 열매가 맺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간과하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 통섭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일관된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돼. 그것이 아니고 뭐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사람 심리나 건드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나 해주면 될까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단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책망이 없다? 그럼 우리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교훈을 딱 하는데 그렇게 못 산 삶에 대한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역사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회개는 한 번이라면서 뭐 또 회개를 또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에 빠져버리게 되면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리고 성금의 도리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이런 신학적인 신령한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하려고 해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는 헬란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 여지껏 잘 살려주셨는데 귀신 잘 내쫓아 주셨는데 그냥 귀신 한번 그냥 내쫓아 주시면 그 여인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까탈스럽게 또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대실까요? 이걸 가지고 뭐 또 이게 뭐 신통치 않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때 해가지고 예수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았다는 거야. 이 이방 여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후에 막 급해가지고 그 여자의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녀요. 그런 그 강론의 내용들이 말이나 됩니까? 주님께서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위해서 지금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뭐 능이 있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자한테 찔림을 받고 뭐 그렇게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자한테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럽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그렇죠? 아니 곧잘 하시다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주인상에서 먹어야 될 인간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흘렸어요? 유대인들이 뭘 흘렸어요? 그걸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 그렇게 복음 전에도 안 믿고 그러는데 주님, 나는 이방인이라도 나는 그럼 믿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거를 구약성에서 언약이 되어졌는데 나는 그걸 믿으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복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대한 거를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뭐 수많이 있지만 거기서 한 가지를 소개하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 먹는 건데 나를 좀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한테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했은즉 이제 귀신 납치까지 가라 이거 집으로. 여자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알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걸 말씀을 뭔가 이렇게 영감에 의해 가지고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자가 이 이야기한 거는 뭐 어떤 사람은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속담이 그렇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덧붙이고 저기다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의도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 사실만 믿어도,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지금 우리를 40살을 지금 섭리해 가신다고 그러는데 못 믿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나갔다고 그러면 나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믿음이 없어서 집에까지 가서 확인할 때 했지. 근데 확인을 했다 해도 나간 게 확인됐으니까 이게 그의 이제 앞으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같은 이방인. 그 복음에 우리 등불이 되어진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믿지 않는 그런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아무 불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건,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또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니까 또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럴 건가요? 죽었던 우리 살려놓으니까 이왕 살려줬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벼슬도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실 건가요? 그런 건 세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실만 믿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예, 그분을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주보는 것 같이 안 돼요. 마주보는 것 같이. 성경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눈에 보이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한테 뭐가 문제예요? 공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다 주신대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적인 신앙. 그게 뭐예요? 내재되어져 있는 주님을 만나야지. 나하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우리한테 보이고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그 체험이 우리 믿음을 키워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은 일이 있나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고요? 아닌 거예요. 자, 이래 두 번째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8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합리적인 질문을 갖다 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밥도 못 먹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이 그리워하던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병 고쳐달라고, 귀인 조사하려고 이런 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너 네 좋아서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먹을 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한테. 이방인한테 그 떡을 주어요. 떡을. 오히려 그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많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합니까? 뭐 도시락이라도 살려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어디에서 특별히 부탁을 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겠으나 형편이 안 되잖아요. 뻔히 아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고 이제 그걸 하셨어요. 4,000명한테 나눠줬어요. 그 남은 것이 7강주리래요. 남았던 그 7강주리가 소위 이방인들에 대한 나머지 구원에 대한 이런 그 예표라고 우리가 늘 구분했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7강주리, 이거는 흰옷 입은 흰무리에 대한 그런 그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11절로부터 그것도 우리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성경 구절은 참고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1절서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 표적 보이고 있는데도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표적 달라는 거야. 표적 달라는 거야. 이걸 무슨 수로 말려요? 아니 예수님은 저거 와가지고 표적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내어 쫓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그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는 현장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바리새인들 성경 깨나 안다고 하는 인간들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없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표적을 안 보여줬을까요? 이거로 하면 표적이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표적이 안 줄 거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 안 주겠다 그 이야기. 나는 이미 숨었어. 내가 너희 낯을 갖다 피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시길 싫어해. 그럼 너희 불순종하는 그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야기예요. 오늘 뭐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기도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인식 기능을 갖다가 마비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하실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회개할 일인데요. 예. 그걸 모르게 되면, 아이, 목사 오늘 또 뭐 강론 저렇게 하냐. 좀 쉽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듣지 못하는 건 목사 탓인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거는 내 탓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시대의 표적 너희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 너희 귀에 안 넣어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 말씀 안 넣어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냥 튀어요. 말씀이 귀로 안 들어오고 이쪽 귀로 가면 이쪽으로 통과하거나, 마음판에 가면 돌판에다가 튀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그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는 주님 말씀에 경계로 와야 돼요. 교훈과 책망으로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으로 오게 하신다. 그리고 14절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경계와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해석 하나는 아주 기차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팩트니까. 자기네들 거뒀으니까 알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자, 우리는 그 표적을 구했던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가지고 건너편으로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동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보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갖다 잊었어요. 왜? 7강전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 차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될 텐데 아마 흩어진 사람들 다 주었는지 어떡한지 잊어버리고 그냥 왔대요. 그래요? 그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달랑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알잖아요. 이제 그걸 뭐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좋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백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집착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실까? 그 이야기는 그 선한 율법을 율법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만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또는 대소요리 문답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표준 교리를 갖다 만들어줘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표준 교리가 뭐가 됐을까요? 신율법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또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게 되면 그 좋은 표준 교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일궈냈던 그 좋은 교리들이 우리들한테는 조항으로 그냥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율법주의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장로교회 아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제가 기고를 하나 했는데 그래서 보수가 없는 개혁은 뿌리가 없다. 그 신학은 뿌리가 없는 신학이에요. 그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와 뭐 우리 나름대로 낭만주의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유주의가 태동을 하고 그렇게 아주 성령을 난도질을 갖다 하고 지네들이 잘난 척하고 왜? 인간 이성이 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인간의 심성이 선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때 일어나요. 인간의 심성이 선하다고요? 인간의 심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착각을 해도 크게 했죠. 그러니까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선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오늘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세상이 망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있다 하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참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 내가 한 번 속았냐. 안 믿는다 내가. 저 목사들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안 믿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부 복음에서 떠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가 우리가 우리 성경의 무함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패 먹자 그래가지고 작당을 했어요. 이게 근본주의의 태동이에요. 근본주의.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성경 원리는 이건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는 그런 신조예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 신조를 믿어요. 또 뭐 다른 데서도 다 믿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한패 먹고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뭐 당면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현대 신학이 태동이 되어지기를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사가 로마서를 다시 주석을 하다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 새로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사한 새로운 신학이 범람하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 우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뭘 공부하는지 몰라요.
족보 없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쓸만한 이야기인데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거를 취사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 뿌리 없는 나무에서 맺어진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제법 좋은데 라고 해서 갖다 쓰니까 그걸 일찍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을 부정을 하는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 예수 믿는 사람이 폼나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금은 아주 뭐예요? 신율법주의예요. 그게 교절을 믿고 3, 4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교육이 그런 가정교육 받으면서 살았는데 잘못된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숙달되어진 거예요. 조기 교육에 의해 가지고 DNA가 그런 DNA를 전수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냥 신앙생활 아주 착실해. 보기에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그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경계했던 것이 그 경계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본주의인 거 아닙니까? 그 거짓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꾸미는 그런 그 세상 아니겠어요? 지금도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투쟁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밥 줘가지고 해결되는 것, 지금 힘든 사람한테 주먹 들고 나가가지고 해결되는 것,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정치 권세에 우리가 누룩에 빠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빠지게 되면 가짜 뉴스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마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웃의 그런 아픔을 갖다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거리로 뛰어나가야지. 주먹 불끈 쥐고 나가야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쟁취 갖다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3.1절 때 독립운동을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갖다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그 대항에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세를 갖다가 이어왔죠. 그러나 진짜는 안 했어요. 절 안 했어요. 신사참배하라는 거 참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가둬도 좋아.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주장하는 자를 갖다 맞서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동성애 문제니 여성 젠다의 문제니 해가지고 성경 잘못 강론하게 되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싸워서 그걸 쟁취해야 되나요? 아니, 성경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고발당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세상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뭘 우리가 세상법을 갖다가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맞서 싸워요. 그거는 이 가이사에게 준 건데, 가이사의 건데.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조바심이나 의협심이 불끓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걸 너희는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15절. 이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논리적인 그 어떤 논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방인에 대한 경계,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 믿음의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졌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장 핵심의 현장에 있던 너희들을 아직도 못 깨닫겠니? 그래야 돼. 아직도 못 깨닫니? 그러니까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여전히 숨기고 계셔요. 깨닫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다 흩어져 도망가야 돼요. 제자들은 뭘 그걸 믿고 무슨 예수님 곁을 지키고 그런 믿음을 기대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다만 그거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심령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비를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지. 예.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살던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잘 믿고 열심히 주님을 갖다 섬기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돌아가시지 말아야죠. 그럼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면 고백을 해야 돼.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 고백을 해야 돼. 그 내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 전부 우리가 맡긴 건데 그래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에게 뭐 순종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기대하면 안 되고 기도 안 한다고 가지고 이걸 비웃거릴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율법이 온전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다. 당신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치는 거지. 이루어지게 뭘 다 이루어집니까? 서긴 뭘 섰어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주제들인데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현장에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22절로부터 우리 26절까지 벳세다서 침을 발라서 송용을 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냥 뭐 눈 열어주시면 여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이상하게 그 설명을 갖다 해가실까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바퀴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자, 우린 이 소경을 그동안은 주님께서 그냥 쉽게 열어주셨어요. 그냥 뭐 안수를 갖다 하거나 때로는 이제 보게 하시는 그 일이 그냥 절차를 갖다 밟지 않은데 오늘 두 차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앞으로 뭐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나무 같은 것들이 식별이 잘 안 되게 보여지는 거야. 아마 뭐 0.01 정도의 시력으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로부터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뭐로부터 이 힌트가 있을까요?
21절에서부터 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21절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이어가지고 지금 아래 이걸 설명을 다 해가시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아니 여기 뭐 22절 앞에 동그라미 펴서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앞 문단하고 이건 끝난 거로구나.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로구나. 라고는 전제를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같은 현장에 있었고 그냥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을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마가가 이거 기록할 때 했을 적에는 이걸 띄워놓고 뭐 논리적인 뭐 어떤 그런 절차가 없이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가가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을 믿어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마가의 기록을 믿어야죠. 성경은 진리 아니에요, 성령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탁도 없는 얘기 그냥 한 게 아니겠다, 이게. 주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시 말씀하셨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또 뭔가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나요? 이러고 우리 지혜를 딱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2차 계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차 계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구약의 언약되어진 걸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는 구원의 어떤 구속의 사건을 소개를 한 거고 그 구속의 사건을 딱 한 거는 성령의 인치심을 인해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 읽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가 나온다지 하는 이야기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없이 여기면서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질 않느냐. 그럼 예수님한테 섬김을 받으면 되지. 뭘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긴다고 그렇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 해요. 뭐만 본 거예요? 복음서만 본 거예요. 복음서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됐을 때에는 주님의 몸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증거되어진 거 아니에요.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뭐 우리 때로는 뭐 직임을 통해 가지고도 깨닫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처럼 이 마가복음처럼 신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신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거, 나만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강조를 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고난 받기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취소시킬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헌증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죽었다며, 너희들 나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 지금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며, 그 고백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난 죽어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건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았거든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데, 물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지 않은 한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갑각류 성도라고 해요. 갑각류 성도. 너무 두꺼운 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운동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신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무장은 잘 됐어. 아주 두껍게 훈련이 돼가지고 3배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껍게 훈련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영향력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나 이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우리한테 운동력이 일어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간다고 하는 헌정적인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하면 돼요? 아이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정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 일을 못하러 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손해요.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갈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 평안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평안을 갖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때마다 평안을 우리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안 하면 뭘 기도를 딱 합니까? 그냥 뭘 기도를 해요.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다고 거머니 남매들처럼 맨날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 죽어.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그게 비밀이라잖아요. 일체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은 좀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더 살겠다 그러지. 주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그걸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믿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이제 거기를 누리고 사는데 그게 왠지 좀 꿀리는 거야. 난 아직도 나이가 좀. 목사님은 뭐 살먹고 살아 좋겠어 그런 얘기하고 뭐 이러실는지 몰라요. 살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삶에 대한 욕심 없을까요? 안 그래요. 늙은 말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게 되면 산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내 세월 있잖아요.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그거 참 좋은 일이 없죠. 참 좋은 일이 없죠. 강대서에서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얼마나 흉올까 또 그거는 성도님들의 시험 들고. 아니 예수 믿다가 병 들어도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병 들었다고 그러는 판인데 목사가 강하다 뭐 좋은 말로 소천이고 나쁜 말로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이덕성이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방해되면 또 어떻게 해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하고 그냥 우리 잠옷을 수의처럼 입고 밤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저를 조용히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거야. 집사람한테 소원하지 마. 우리 그때까지 주님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다. 시비 갈 게 없어요. 시비 갈 게 없어요. 오르면 뭐가 옳고 그러면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걸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잖아요. 얼마요? 51대 49예요. 12로 편 가르면 51대 49인데 내가 51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옳은 겁니까? 그럼 49는 다 틀린 건가요? 아닌 거예요. 입장이 다 다르고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참 모르니까 그렇게 사시는데 천히 사십시오 라고 이해를 딱 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그냥 원수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 피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주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어린이 좋은 거 허락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